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12월 달 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있어서 이 날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많이 무르익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해도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언제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 해부터 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그러한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출국한 인도 목사님이 자기 나이를 자기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자기 나이와 생일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생년일을 모르니까 다 모아놓고 너는 몇 살, 너는 몇 살 이렇게 보고 대충 모아서 몇 살 정해줬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실제 생년월일과 호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언제가 생일 축하하고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그랬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역사가들 중에 이레니우스나 또 터툴리안 같은 유명한 교부들,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주 243년경에 카프리안에 파스카라는 날짜가 있는데요. 그때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3월 28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태양이 처음 만들어진 날이다 해서 그렇게 잡았었고, 4세기에 가서 키프로스에서 알로기에서 대항에서 그리스도가 1월 6일날 탄생하고 11월 8일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은 예수님의 12월 탄생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지켜오는 이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12월 25일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날짜가 제정해졌는가 하는 것은 서론에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의 이제 주 4세기경에 보면 여러 어떤 과정을 겪어서 결국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언제냐, 맞냐 안 맞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일을 따져도 그날이 생일이긴 하지만 음력으로 생일 하는 사람들은 양력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날을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4세기부터 모든 서방의 교회력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한자어로 도성인신하셨다, 근데 보통 한자어로 성육신했다, 혹은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본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이것은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칭호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신 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많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임마누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말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언어만 다를 뿐이죠.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선자로서의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적인 사역은, 세상적인 왕은 군림하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섬기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직론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구약의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이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을 우리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또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확장시켜주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 임마누엘이신 주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은 장차 구원자로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은 과연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 하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물길러 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더니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화제를 전환합니다. 너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없다. 맞다. 네가 남편이 과거에는 5명이 있었고 지금 또 남편이 있지만 내 남편은 실제 남편은 아무도 없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아는가. 주여 당신은 메시아로소이다. 메시아라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도 내가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는 구원과 해방, 이 구원과 해방은 죄에서부터의 구원,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세상 얽매였던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뭔가 얽매여 삽니다. 죄에 얽매이고 살고 사탄에게 얽매여 살고 물질에 얽매여 살고 세상 권세에 얽매여 살고 욕심에 얽매여 살고 명예 얽매여 살고 많은 것들에 얽매여져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주면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모든 걸로부터 참된 자유와 만족과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건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가 이렇게 볼 거예요. 예를 들어 황금 덩어리가 큰 거 10kg짜리 황금 덩어리가 있다면 한 개만 가져가지고 말할 것이 그만 가져가. 거기에 비교하면 다른 과자나 사탕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되신 예수를 알면 과거에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얽매여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 때문에 거기 얽매여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5절 말씀 필립보스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높으신 하나님 보좌를 비우고 낡고 천한 이 세상까지 오셨는데 어디까지 오셨냐면 마국간까지.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구약의 왕의 신학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그 아들이라는 것은 너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지키고 그 백성을 지도해야 될 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왕들을 내가 나의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배하고 군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대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씀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든든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해줄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서 위기를 당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늘의 성이 비둘기같이 임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고 선교를 하는 선교지 갔다 오면 육체는 피곤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맑고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여행 다녀오면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 즐겁지만 몸이 피곤하고 남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유익이 안 돼요.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지만 내 예배가 내 찬양이 연락되고 내 기도가 연락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나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아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 중에 독특한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의 얼굴에 침을 밟고 채찍으로 때리고 어떤 모욕을 줬어도 예수님은 아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양이 주인이 털 깎을 때 조용히 있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고 그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아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럼 나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또 필요치 않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여러분 섬길 때 행복해요.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왕입니다. 섬기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 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그분은 영존하신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하고 정치는 변하고 사회는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에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왕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황제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의 주인이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나의 주인 맞아요. 아멘 해 주셔야지. 자기의 주라기도 아멘 안 하고 남의 주라기도 아멘 안 하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주라는 것은
생명의 주, 창조의 주, 나의 삶의 주인이라 소리예요. 하나님도, 성경은 하나님도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가 있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 주는 세속적인 영역에서 황제를 말하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라는 말은 현존성과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현존성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와 이게 내재해 계시는 분, 임마누엘에 계신 분, 이것이 주님의 현존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영원성은 뭡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 인간은 변하고 병들고 죽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라는 말은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라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그 CCC 교재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 속에 내가 주인이 돼서 앉아있는 사람, 예수 믿고 발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사람, 반대로 예수님이 의자에 계시고 내가 발밑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오라면 오고. 보면 이 복음성가 우리 청년들 옛날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멈춰서리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추겠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신앙이 항상 성숙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즉각 순종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근데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동도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어쩌다 감동하도 무시해버립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히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고,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는 이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주라는 표현은 우주의 통치자요 심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20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박해와 고난을 심하게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했으면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주라는 것은 나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빨리 아멘만 해. 나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나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몸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인류 만물의 역사와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자라는 칭호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종말의 심판자. 인자란 말은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로서 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인자란 말은 심판과 구원자라는 양면의 양면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지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기독론에, 신학대 가면 기독론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선제성,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신성으로. 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니까 자기를 비워 조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여관방도 없어서 밥그릇인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낮아졌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심.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바닥까지 낮아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께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십자가에 끝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국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면 아직 예수를 닮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그리고 나도 기쁘게. 순서가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서는, 보통 사람들의 순서는 첫째는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필리핀의 다바오의 섬입니다. 섬. 두 번째로 큰 필리핀은 다 섬으로 된 나라입니다. 다 섬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섬인데 그 다바오 섬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한 2만 평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져서 그 비전 칼리지라고 해서 초등교육학과, 중등교육학과, 컴퓨터학과, 신학과 해가지고 임용고시도 많이 합격하고 그래서 현수막을 걸으니까 동네에서 소문나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매월 한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등록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딱 들어가면 영어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써 있어요. 저는 그걸 딱 물끄러 보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한국의 한 교회 목사님의 비전이 그 학교를 세워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사회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선교사들 보면 참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지에 가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보면 당신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한 70%, 80%, 60% 미만은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직장 갖고 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알이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는데 아버지요 만일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정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신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 대부분 육신대로 결정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하면 그때는 손해고 실제적으로 손해가 오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화가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아내 엘리멜렉이 죽고 난 후에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이렇게 세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시집가거라. 각각 남편을 찾아가거라. 처음엔 두 사람이 거절했는데 다시 말하니까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게 끝입니다. 성경의 오르바의 역사는 입 맞추고 떠났더라가 끝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래.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하시는 것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는 일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의 고백이야. 오르반은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고, 왜? 남편이 없는데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오르반은 나쁜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죄진 것도 아니에요. 오르반은 정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희생을 했어요. 미랄이 됐던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아름다운 행실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왕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인본주의에 시달렸어요. 이 전능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입으로만 거짓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거짓 고백, 마음은 없는, 진짜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근데 형식적으로만 아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내 머리와 이 내 인본주의를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즉시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이 바닥까지 낮아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면 때가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시계가 고장나버려요. 보세요. 오르반은 더 이상 역사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그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더 나쁜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시어머니가 오히려 중매를 하게 되고 그의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앞서간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메시아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 값없는 은혜.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줘야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최순실만 죄진 게 아니에요. 박근혜만 죄진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전과 16번, 17번도 거기 많이 있어요. 다 죄인. 근데 사람들은 도를 들려갑니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 볼 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동시에
용서를 선포하시는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죄를 사는가?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냥 기쁘다고 오셨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로서, 영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로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예수 나에게는 가장 귀하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놀라운 그 이름 찬양 한번 하고 619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두 손 들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다시 한번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지어버리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로 섬기며 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어버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건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